복된 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앞만 보고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저 옆에도 보고 인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수요 성사학당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나온 일곱 가지 표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세 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특별히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래서 왜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내려오셨어야 하는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의 표적들이에요. 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길래 그렇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또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표적들입니다. 오늘 그런 본문을 좀 보시면 1, 2절에 어떤 시기와 장소, 배경들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때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이 정도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이런 거를 일일이 너무 의미 부여하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본문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어우러져서 드러내는 어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오늘 우리가 살펴볼게요.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2절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2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명절이 되셔서 아마 오순절로 여겨지는데 명절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올라오셨어요. 갈릴리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거나 사진으로 보거나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걸 통해서 보면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이제 도시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성벽을 출입할 수 있는 문들이 있어요. 한 개가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사대문처럼 큰 문이 있지만 그런 큰 문이 있지만 작은 문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들 중에 양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의 문,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에요. 무엇을 위한 양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굳이 양문 곁에 계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제물로서 드려질 양으로 오셨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하면서도 그런 언급을 해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떡을 떼셔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잖아요. 그죠? 이 보리떡으로.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가 2마리가 있지만 핵심은 보리떡이에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떡을 떼셔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을 단순히 그들을 배불리게 하시기 위한 기적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찢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표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양문 곁에 계신 주님은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저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이 양으로 드려질 것을 암시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일종의 연못이죠. 못이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데스다의 의미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이게 베데스다 할 때 베데스다거든요. 근데 벳이 집이에요. 히브리어로 베이트라고도 하고 베트라고도 하는데 이게 집이고, 은혜가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그래서 이게 베데세드예요. 베데스다래요. 그래서 베데스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은혜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게다가 여기에 행각이 5개가 있어요. 행각은 지붕이 있는 일종의 공간이죠. 그래서 좀 그늘을 제공해주는. 근데 여기 5개가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숫자 5가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다, 이런 것들은, 게다가 행각은 그늘을 제공해 주잖아요. 이 모든 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그런 상징으로서 어떤 그늘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되고 있고 강조되는 포인트는 이곳이 은혜의 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집에 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병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병자들. 근데 특별히 성경이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특별히 세 부류의 병자들을 언급하는데 잘 보시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병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맹인은 뭘 할 수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다리 저는 사람은 여기는 이렇게 쩔뚝거리는 정도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 걷지 못하는 자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그러시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다고 해라 이런 얘기 하실 때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름발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앉은뱅이를 말해요.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은 누구 이름이에요? 중풍병자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 일종의 무능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자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3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뭘 기다리고 있냐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자, 이게 지금 그들이 누워서 기다리는 유일한 희망인데 그게 뭐라고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대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때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났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신화예요. 그때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일종의 전설 같은. 왜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그들 사이에 있었을까? 이걸 상상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병자들, 오랫동안 있었던 이 사람들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이유에서든 병세가 나아지거나 병이 낫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의식이 없던 혼수 상태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깨어나거나. 그러니까 어떤 이유는 정확히 할 수 없지만 병이 낫는 사람이 있어요. 때가 되어서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은 것인지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 병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나았냐고. 그러면 사실은 나도 몰라요. 나았어요. 이러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죠. 내가 뭔가 한 것 같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뭘 했어. 그래서 나은 것 같아.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 하나가 아마도 물에 대한 얘기였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또 눈치가 있거든. 뭔가 물이 움직이더라고. 이거 예사롭지 않다. 해서 첫 번째로 들어갔더니 나았다. 이런. 근데 이게 여러분 심지어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을 수 있어요. 병이 나은 사람은. 주변에서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막 이랬을 수 있어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황당하게도 그 얘기가 내가 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만한 이유가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여러분 참고로 베데스다 못은 인공못이에요. 자연 연못이 아니고 인공못인데 이게 밖에 이제 지하수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지하수가 좀 많이 유입이 되면 이게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 합쳐져서 뭔가 신비로운 힘이 뭔가 천사 같은 존재가 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첫 번째로 들어가면 낫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이 된 거예요. 이야기라는 건 계속 살이 붙고 과장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결국 천사가 물을 움직여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는 건 그들에게 사실이 됐어요. 이 신화 같은 이야기가 그들이 믿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소망을 다 걸고 병자들이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예요? 진짜 소망이에요? 아니죠. 완전히 실체가 없는 가짜 소망이고 헛된 소망이에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는 인간이 처한 현실이에요. 다 병자이고 다 무능한 자인데 그나마도 붙잡고 있는 소망이라는 건 거짓이고 헛된 소망. 제가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자들을 보면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들이 바라고 있는 건 사실은 은혜가 아니라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일종의 기적이고 일종의 요행인 거죠.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봅니까? 어떤 행운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혹은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겨서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소위 인생이 역전되기를. 사실은 신화에 불과한,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것들에 온통 자기의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위 성공 신화가 있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많아는 행복을 위한 조건 같은 게 있냐고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늘 이런 소리를 들어요. 누군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누구는 저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더라.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다더라. 뭐 이러면 다들 그쪽으로 몰려가요.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다들 똑같이 하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의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그것에 인생을 걸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막 그런 일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 이상하게 저 사람은 됐다던데 이런데 나한테는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화예요.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거에 모든 걸 걸지만 나에겐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일이 설령 일어난다 해도 그게 날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구원하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그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죠. 본문의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처럼 이 본문은 이 상태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처한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어요. 어떻다고요? 일단 모두 다 무능력해요. 본문의 병자들과 같이 모든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은혜를 얻는 일에 있어서, 또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아무도 자기 힘이나 자신의 자격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그나마 바라고 붙들고 있는 게 뭐라고요? 거짓되고 헛된 희망인 거예요. 사실은 실체조차 없는. 그런데 그것조차 없으면 그 헛된 소망이라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산다 하면서 사는 거죠. 사실은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은 지금 베데스다에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우리들. 근데 본문은 여기서 그 중에서도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배. 38년이라는 참 오랜 시간을 병으로 고통받은 사람 같아요. 그가 무슨 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전체 좀 맥락을 보면 분명히 뭔가 움직이지 못하는 앉은 병이었거나 중풍병자였거나 아마 그런 병자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시간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38년. 이 38년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근데 왜 38년인가? 물론 전체 광야 생활은 40년 정도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저지르고 그 후에 모든 1세대가 다 죽기까지의 시간이 38년이에요.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받아요? 네, 시내 광야로 가죠. 시내산 앞에서 이들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규례들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막을 짓고 또 성막을 봉헌하고 첫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머무른 시간이 약 1년이에요. 그래서 시내 광야까지 한 2개월이 걸리고 거기서 한 1년여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내 광야를 다시 출발할 때는 2년 2개월 차예요. 근데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가는 건 11일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가나안의 거의 입구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갔으면 시내 광야에서 11일 만에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을 보고 와서 여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들이야.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에 불과해. 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심지어 그 땅의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악평해요. 아무리 옆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원망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울고 불고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해요. 심지어 뭐라고 막 얘기하냐면 우리 죽이려고 끌고 온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고작 우리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따로 우리 다시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너희들 누구도 그 땅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죠. 딱 2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래서 그 후로부터 그들이 광야를 헤맨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38년. 2년 3개월 차에 가데스바네의 반역이 일어나요. 그 38년의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의 모든 1세대가 죽어요. 딱 2명 빼고. 제가 이것을 말하는 신명기 2장 본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요. 사실 이들이 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그 군인들이 다 죽었다고요. 38년 동안. 그래서 38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무능력함, 그리고 광야에서 유리하며 고통하는 시간을 상징해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 역시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광야 생활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오늘날처럼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 기껏해야 40대, 많아야 50대였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38년을 병을 앓았으면 사실 거의 평생을 아픈 거죠.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게다가 내가 나을 거라는 소망도 없어요. 사실 그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라고 해봐야 헛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처한 비참한 인간의 절망적 상황을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바라는 게 오로지 뭐라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거 움직여주며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주님이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7절에 이 사람이 대뜸 뭐라고 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잘 보면 이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에 굉장한 모순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정작 이곳을 지배하고 이곳에서 작용하고 있는 원리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병이 낫는다고요?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 바꿔 말하면 1등만 모든 걸 차지하는 대상. 이거 철저한 세상의 원리예요. 전혀 은혜의 원리하고 상관없어요.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고 경쟁의 원리죠. 1등만 살아남는. 모두 1등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은혜의 집에서 작용하는 원리가 철저하게 은혜와는 상관없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병자가 아니죠. 자기 다리로 멀쩡하게 뛰어들어가서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병자가 아니에요. 정상인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두 다리로 멀쩡하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다고 해도 그게 소망인가요? 병자들에겐 이건 가장 큰 절망이죠. 난 저렇게 할 수 없는. 설령 누군가가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서 나음을 받았다고 해도요,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누군가 그걸 바라보면서 은혜로 봅니까? 아니요, 절망이에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걷지도 못하고요, 심지어 물이 움직이는지 어떤지 보지도 못하는 맹인들에게는 이건 절망이에요. 소망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절망으로 가득한 곳이 지금 베데스다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병자들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소망을 붙들고 있다고는 해요. 그것만 바라봐요. 근데 그건 소망이 아니고 절망이라고. 더 큰 절망.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야, 물 움직인다. 아니, 거짓말로라도 움직인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서로 먼저 들어가요. 아우성치고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막 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막 누구 잡아 끌고, 내가 다리 한 짝에도 움직일 수 있으면 막 발로 차면서 누구를 밟고라도 먼저 갔어야죠. 내가 나으려면. 너무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은혜의 집입니까? 없던 병도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원리예요. 1등만 살아남는 원리. 그리고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 나가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떻게든 옆 사람은 제쳐야 하는 존재예요. 내가 앞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1등. 뭐 로또도 1등. 성적도 1등. 뭐 1등까지 아니어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 내가 좀 더 나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400만 원 벌고 남이 500 버는 것보다 내가 300만 원만 벌더라도 옆 사람이 250만 원만 버는 게 더 행복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야 행복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앞선 뭔가가 있어야 뭔가 우월감을 느껴요.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이거 은혜의 원리가 아니에요. 은혜는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은혜는 누구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남들보다 앞서는 자에게 1등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있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행한 일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뭔가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뭔가 그럴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보수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은혜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미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일한 삭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은혜와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얻은 구원이 혹은 내가 얻은 은혜가 나는 전혀 그럴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자격도 없었는데도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자.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4장 5절이 말하듯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 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걸 믿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이십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의 모습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곳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의 모습은 그런데 그런 은혜와 너무 거리가 멀어요. 만일 정말 누군가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면, 여러분, 누군가 정말로 설령 제일 먼저 들어서 병이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그 은혜라고 할까요? 그럼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인데 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다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은 거죠. 그러니까 다들 좀 빨리 움직여봐. 좀 운동도 하고 평소에. 어? 다리로 안 되면 팔이라도 기어가야지. 이게 은혜예요? 지금 이건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안 돼? 기도 더 해봐야지 그럼. 그거 더 안 되면 열심히 더 섬겨봐야지. 금식은 해봤어? 이게 과연 은혜의 원리입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빨라야 되고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야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율법의 원리예요. 율법의 원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더 절망적인 얘기예요. 제대로 움직이지조차 못하는 자들에게 더 빨리 움직여보라고 하는 거. 더 열심히 노력해보라고 하는 거. 이건 절망이죠.
은혜의 집이지만 율법의 원리, 행위의 원리가 지배하는 굉장한 모순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세상적 원리와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오늘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모든 교회들 가운데.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의미가 은혜의 집이라는 걸 생각할 때 분명 우리는 교회를 떠올려야 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병자들이 모여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굉장히 심각한 병자들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은혜의 집인데 정작 은혜의 집에서 뭐가 작용하지 않는다고요? 은혜가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 세상의 원리, 율법의 원리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통용되는 거예요. 은혜 아닌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언어는 은혜지만 그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은혜 아래 깔린 말들을 보면 다 공로예요. 다 열심이고 행위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말하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봉사했는지를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응답 받았다는 거죠. 물론 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닐 거예요. 분명 그렇게 열심히 했을 것이고 진짜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응답하신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은혜를 얻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그렇게 해서 얻은 거라면 그 은혜 아니에요. 그거는 보수라고요. 보수. 내가 일한 값. 그건 은혜의 원리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는 더더욱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가장 위험한 건 내가 이렇게 해서 응답 받았다,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럼 이 말은 누군가에겐 절망일 수 있어요. 정말 절망적인 말을 그는 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니라. 왜요? 난 저렇게 기도 못하는데, 난 저렇게 오래 못하는데, 난 저렇게 금식 못하는데. 제가 금식 못하거든요. 제가 막 식탐은 없는데 굶으면 또 되게 힘들어요. 위가 작아가지고 이게 금방 또 꺼지고. 어쨌든 그런 말을 들으면 난 금식 못하는데, 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 못하는데, 막 그렇게 간절히 주님 난 잘 못 찾는데, 난 말씀도 잘 모르고, 난 틀렸다. 난 은혜 받긴 글렀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저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신앙이라는 건 어떤 숭고하고 굉장히 높은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건 사실 절망이에요. 난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건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조차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라고요. 아니, 그런 생각도 못하는 자들에게. 이런 이 본문을 잘 보면 이러한 무능한 38년 된 병자,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하는지를 보여줘요. 은혜는 이처럼 무능한 자에게 와요.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 사용된 표현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일단 이게 은혜예요. 아무 볼 가치 없는 자를 예수님이 거기까지 오셔서 굳이 보신 거잖아요. 그 보신 자체가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보셨다는 건 그냥 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뭐 이렇게 지나가다 봤다 이거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보신 그 행위에 그의 비참함과 그가 처한 상을 아신다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처한 상을 다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보셨냐면 그가 막 노력하는 걸 보신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거 봤어요? 그 누운 것을 봤어요. 누워있는 거 봤어요. 아무것도 못해서. 누구보다 한번 열심히 움직여 보겠다고, 누구보다 빠르게 가보려고 막 훈련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막 노력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리를 못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막 팔이라도 이렇게 막 훈련하고, 야, 쟤 좀 봐. 얼마나 노력해. 저렇게 노력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네. 아유, 저거 너무 기특하다. 이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노력을 해야 주님이 나를 보시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은혜를 줘야지. 아니라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노력조차 못하는 상태. 이게 은혜죠. 하나님, 저는 그것조차 안 되는데요. 괜찮다고. 내가 네 누워있는 거 보고 있다.
이게 은혜죠. 그 주님은 그걸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걸 아셨어요. 사실 주님이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그를 보신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인데, 그의 무력감과 가련함을 보셨어요. 그의 처지를 아셨어요. 병이 오래된 걸 이미 주님은 아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보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구원 얻을 자격도 없고 병이 오래돼서 다 누워있는 자들이었잖아요. 이 영혼의 깊은 병 속에. 그런 우리를 주님이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보다 먼저 깨달아서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똑똑하고 그래도 성경 말씀 보고 막 깨닫는 자고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서예요? 아니라고. 그냥 주님이 봐주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 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공로는 껴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건 주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면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이 정말 맞는 것이냐? 그 방법으로 네가 정말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게 진짜 소망이 맞니? 이걸 아마 물어보시는 걸 거예요. 이걸 도전하시는 걸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네가 바라보는 그게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냐?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방법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낫고자 할 때 나를 바라보겠느냐? 절대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나에게 맡기겠느냐? 이거 도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하길 기대하지만 그는 이렇게 답하지 않아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은 뭘 보여주나요? 이게 어떤 대답인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병이 오래된 사람이, 즉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꼬여있고 얽혀있는지, 얼마나 뭔가에 매여 있어서 자유가 없고 온통 원망과 냉소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사람의 대답은 주님의 질문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는 심지어 이렇게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에 네 주님, 제가 원합니다. 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월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저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고쳐주세요. 이 말이면 충분해요. 근데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상황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주여, 대뜸 뭐라고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병이 오래된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저놈이 먼저 내려가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더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훨씬 나을 수 있는데. 이게 미움이죠. 그러니까 온통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해요. 내가 있는 이 상황도 원망스럽고 누가 도와주지 않는 것도 원망스럽고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저 사람들은 더 꼴 보기도 싫어요. 다 남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은혜 없는 자의 상태예요. 이게 은혜 없는 자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뭐만 하면 남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때문이야?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야?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해서야?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과 같습니까? 저 사람이 없어야 돼.
저거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십계명 강의할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미움은 살인인 거예요. 저 존재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 그게 그 의미예요. 저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를 인정해줘야 돼. 나를 도와줘야 돼.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높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왜 자기는 안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나 중심이에요. 아, 나한테 안 맞아. 나를 안 도와줘. 나를 알아주질 않아. 여러분, 은혜 없음은 원망과 책임 전가의 말들로 드러나고요. 은혜 없음은 그래서 사랑 없음으로 드러나요. 사랑할 수 없어요. 다 남 탓이니까. 그래서 은혜의 집에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다른 얘기 했습니까? 왜 그러냐고? 쟤네 때문이라고. 이거 아니, 네가 낳고 자라냐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게다가 심각한 건 그가 끝까지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난 할 수 있다는 걸 아직도 붙들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조금만 도와주면. 저 사람들이 날 좀 배려하고 양보하면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서 내가 무능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조금만 누가 도와만 주면, 상황만 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오히려 자신의 그런 부분이 드러날까 초조하고 불안해요. 병이 오래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게 당연한데도 만약에 누군가로 인해 내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원수가 돼요. 저 인간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믿기 힘든 사람은 아마도 이런 사람일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다고 하는 사람. 조금 도움을 받긴 했지만 결국 내 판단이 옳았고 내가 똑똑하게 행동했다고 말하는 사람. 가장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살짝 도움만 준 거예요. 내가 다 판단했지. 정말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 사실 그에게 필요했던 건 그냥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오랜 병에서 결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인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내어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조금만 도와주면 내 행위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을 보세요. 주님이 고쳐주시려다가도 고쳐줄 마음이 싹 가시지 않겠어요? 아, 넌 틀렸다. 다음에 보자. 옆사람. 이렇게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쳐주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명령으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말 그런 기도에, 우리가 은혜에 정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원망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이렇게 그냥 도움만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내가 좀 더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하다는 이런 기도 없어요? 정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만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러지 않은데도 주님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자유함이 없이 매여있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유 없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명하여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만약에 맛보고 있다면 그건 전혀 나와는 상관없어요. 나의 어떤 것과 상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장면이 그걸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분명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그런데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할 교회가 정작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고 율법적 원리, 행위적인 원리들이 작용하는 곳이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누가 모여 있다고요, 여러분?
무능한 병자들이 모여 있다고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참된 교회라고요. 진짜 내 행동으로, 내 공로로, 내 어떠함으로 은혜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게 나라고요. 내가 외인이고, 내가 안진뱅이고, 내가 중풍병자라는 걸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럼 어떠십니까?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중풍병자야, 그 정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 내가 몸이 이래서 그렇지, 내가 지금 마음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만 상황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기만 하면, 내가 그럴 만한 위치에 설 수만 있으면 충분히 내 신앙적인 훌륭함을 나타낼 수 있다. 아니, 난 이미 그러고 있는데 남들이 모를 뿐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우린 얘기하진 않아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이런 틀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뭐로 드러나요?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으론 다 판단하고 있어요. 다 정죄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봐, 더 기도해야지. 저게 뭐야? 왜 저 사람은 왜 예배를 저렇게 드려? 왜 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 왜 말씀을 더 안 봐? 왜 봉사 안 해?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래요. 다. 우리 전부 누구에서 다르지 않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도 모르게 계속 틀이 생겨요. 그럼 우린 거기서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만큼만 해보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하죠. 우리는 이미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미 내가 남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내 행위를 통해 내가 더 훌륭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미 넘어진 자예요. 이미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은혜인가요?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 은혜다 이런 거 보면 크게 두 개 같아요. 하나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성공하고 병이 낫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다 건강하면 은혜죠. 물론 은혜예요. 혹은 뭔가 행운 같은 게 찾아왔을 때도 은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겐 모든 게 은혜가 맞죠.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것만 은혜는 아니죠. 그 반대도 은혜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집단이에요. 이렇게 아파도 은혜고, 병 걸리고 망해도 은혜래요. 내가 실패해도, 사고가 나도 은혜예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난 당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시간을 통해, 그 아픔을 통해 비로소 내가 병자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게 진짜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됐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냐면 그냥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자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것도 그냥 병자 아니에요. 죄송해요. 우리 다 철저히 무능한 최악의 병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답하는 거 보셨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막 구구절절 막 원망하고 바로 튀어나와요. 이 사람 어떻습니까? 너무 별로죠? 이게 우리예요. 이게 저고? 이게 정말 그래요. 저를 보면 이제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게 고작 이거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나에게서 뭔가 그래도 선한 게 나왔다면, 나에게서 뭔가 주님을 위해 뭔가 내가 쓰임 받았다면 그 은혜인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안에서 내가 좀 낫다 해봤자 병자들끼리 더 나은 병자, 이거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오래된 병, 아무 소망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는 그저 헛된 소망만을 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 심지어 낫고자 원하느냐는 말 앞에서도 끝까지 인정도 하지 못하고 그 베베 꼬인 마음과 유치한 마음과 자유함 없는 마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 은혜 없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은혜.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바라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작용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 자랑할 게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를, 그리고 정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용하는 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자랑할 게 주님밖에 없네. 뭐 탁 쳐도 주님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뭐 굳이 자랑하자면 내가 병자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누워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봐주셨고 그런 나에게 찾아와 은혜를 주셨다고밖에 말할 게 없는. 그래서 우리의 은혜 없음이 사랑 없음으로 드러나기보다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지 않고 은혜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살리는 말을 하는, 주님만 자랑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을 전함으로 참된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